말라기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앙생활의 정의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에게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알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데, 자, 특별히 2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들,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인 그 제사장들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안 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구약 성경이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저건 뭐 우리랑 상관없지, 뭐 교회 목사님이나 뭐 전도사님이나 상관이 있는 말씀이지라고 이렇게 좀 따로 이렇게 분류해서 적용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신약을 사는 우리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요 택하심 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이야기는 목사님 얘기해요 라고 절대 그렇게 치부하지 마시고 우리를 향한, 우리가 모두 만인 제사장 아닙니까? 모두가 다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제사장이고 또 많은 사람들을 주께 인도하기 위한 사명이 부여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선포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가르친 것을 지키게 하라. 이게 제사장 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 하는 말을 여러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로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정말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안 된다.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그러면 우리가 기초부터 우리가 이런 그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이제 나머지 단추도 잘 끼워진다는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단추가 뭐냐?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성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요, 신앙생활은 믿음 생활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고, 비록 눈앞에 어떤 사건과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만 앞으로 그 미래에 있을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이 현재에 일어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 생활이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을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나왔냐?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읽혀질 때 그것을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요, 반드시 들어야, 그리고 들어야지 그 믿음이 생기지, 듣지 아니하면 다른 방법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면, 체험하면 된다. 그거는 2차적인 거고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선포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선교 너무 귀한 일인데 선교 가야 변화된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선교를 가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본 변화는 누구든 선교 가서,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들을 가서 돕고 홈리스를 돕고 이런 어떤 우리가 삶의 행동을 하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가
들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긴 것을 강화하는 것, 그런 믿음이 연약해졌던 그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과정이 선교요, 또 구제고 봉사하는 일이지, 절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실패하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왜냐하면, 왜 믿음은 듣는 것이냐면 바로 씨앗과 같고 그 농사를 지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에 대한 예화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을 뿌려준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다. 그리고 그 씨앗이 옥토밭, 가시밭, 돌밭, 자갈밭, 이런 땅에 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옥토밭에 떨어져서 그것이 심겨지고 또 자라서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시 말해 믿음은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밭에 심기는 과정.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습니다. 그럴 줄 저는 확신합니다 하고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땅에다가 그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행위입니다. 그 과정이 있을 때 또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믿음이 어느 순간 뚝딱하고 그렇게 나오는, 공장에서 풀빵 찍듯이 찍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고 또 그것 통해서 믿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또 체험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물을 주셔서 그게 자란다고요. 그래서 자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끝은 뭐냐면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열매를 주셔요.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사장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말씀을 마음에 듣지 아니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말씀의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면 너희가 심판받는다, 저주받는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저주가 여기 보면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니, 사람을 저주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말씀 안 들으면 하나님이 막 사람을 저주하고 그러면 너무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시죠. 심판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본성은 불순종에 대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심판은 누구에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심판은 받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 잘못 오해해서 해석하면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특히 말씀을 목회자가 전하니까 목회자 말 불순종하면 심판이 임한다. 이게 잘못된 복음 아닙니까? 잘못된 해석이에요.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렇지만 복은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열매가 있다고요.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아이들은 공부하고, 여러분들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얼마나 참 인생이 박합니까? 이게 저주예요. 다른 게 저주가 아닙니다. 풍성한 내 노력에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런 복, 그 생각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또 적게 심었지만 많이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 그게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신대요. 언제요? 불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 듣지 않을 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될 그 복을 받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반드시 씨앗을 심는 농사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첫 번째 직업을 주셨습니다. 그 직업이 무엇일까? 창세기 2장 15절에 나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나셨다는 거죠.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에게, 어쩌면 최초의 인간은 아담만 포함된 게 아니라 아담 안에, 그 안에 모든 인류가 있었기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주신 그 직업이 뭐냐, 소명이 뭐냐, 바로 농사입니다. 그 왜 농사를 짓게 하셨을까? 어떤 분들은 뭐 그 당시에 뭐 특별히 할 일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그냥 밭 경작하고 뭐 농사밖에 할 게 없었으니 그런 말씀 하셨겠죠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의 인생이 농사야 짓는 삶과 똑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를 할 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피곤하지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 참 지키기 힘든데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그 과정, 순종하는 그 과정.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 막 땀을 흘리잖아요. 수고로움을 다 쏟지 않습니까? 그 과정이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열매가 맺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뚝딱 가서 생기는 게 믿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좀 부딪히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왜 그래야 되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죠. 밭을 갈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을 심고 또 자라게 하고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고 신앙생활이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다.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담에게 이 농사라는 이 직업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기본, 신앙생활이 뭐냐? 농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마음에 뿌려서 자라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우리가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이번 가을에 추수가 많이 있어서 우리 한국 같으면 이제 추석에 정말 풍성한 음식으로 정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에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심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은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든의 과정, 그게 바로 농사 짓는 일인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꼭 성공하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열매로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신앙생활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농사 짓는 것과 같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심겨서 그것을 자라게 하고, 또 그래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추수의 기쁨을 누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그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 농사의 기본이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 신앙생활의 기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그런 것들로 사탄은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기를 아버지 갈망하는 모든 성도가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